어제는 엄청 기쁜 날이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고 1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꿈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연복 권사가 회장으로 있는 원주 서지방 청장년 연합회 주관으로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단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고 원근 각처에서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주변의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뜨겁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10월에는 이 위러브 이 팀이 와서 원주시의 초교파로 청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그때는 청년 1000명이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연복 권사님과 함께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앞에 있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갈 뿐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필요도 없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287년 전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영국의 한 고뇌에 찬 젊은 목사가 한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 중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그 집회에서 그 고뇌에 찬 젊은 목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명륜교회에서 우리 지방 웨슬리 회심주간 기념 집회를 연합으로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아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35살의 젊은 목사가 대학 때부터 그토록 철저하게 신앙의 규칙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규칙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왔지만 정작 누려야 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자기가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이 웨슬리 목사는 자신을 넘어서서
급격한 산업화로 혼돈에 빠진 영국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8천만 명이나 되는 감리교단을 세우게 됐죠. 우리 교회는 12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원주제일교회는 287년 전에 한 젊은 목회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믿음은 인간적인 관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거나 선한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한 어떤 생각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이 될지는 모르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에게 창조적이고 능력을 더하여 선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거짓과 자기 기만과 죄일 뿐입니다. 이 로마서 서문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동안 철저하게 규칙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갖지 못하고 평화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먼 것이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배우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시체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믿음이 한 사람을,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왜 회심주일이라고 할까? 왜 가슴이 뜨거워진 것과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동일치 했을까?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회심이란 말은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의 영이 새롭게 된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린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죄인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것이지요. 이날 변화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회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모두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가졌던 모든 믿음은 다 거짓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여지를 주지 않고 심하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지요. 우리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걸음을 말합니다. 실책, 실수를 말하죠.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걸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죠. 관역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다녔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보다 좀 더 하고 남 하는 만큼 하면서 마치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일에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니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가 변하고 그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87년 전에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날 8천만 명이 넘는 감리 교인을 세운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요. 성령의 마음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지요. 결코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고 헛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은 성령으로 그 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자신과 가족과 이 사회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의 변화가 모이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영이 변화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고 이전에 내 마음을 지배하던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영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런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런 성경적인 기독교를
다시 재건해야 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변화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리교라 알려진 우리의 위대한 운동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감리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의 불과 능력, 열정을 잃어버리고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절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감리교 자체를 지키거나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감리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기독교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되게 했던 요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원주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내 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내 자신과 교회가 감리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와 이 사회는 갈등과 혼돈과 증오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5%가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내 손주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는 무엇을 살까? 두려움이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곧 분노와 폭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회 현상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시던 170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사회적인 차별과 갈등의 시대였던 영국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세워 이 사회를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요즘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초기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구원했던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에 대한 영국 사회의 평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을 위해 향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체 남에게 해롭고 사회에 악이 되는 일을 피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 사치와 방종, 비도덕적이고 불건전한 오락을 피하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병자들, 노동자들을 위하여 선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예법을 충실히 지키었다.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교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었다. 웨슬리 시대의 감리교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요, 사회와 나라의 가장 분명하고 큰 희망이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모든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산업혁명이 발발하던 시대와 도시에서 모든 상거래는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였으나 감리교인들은 모든 산업활동과 상행위에 있어서 일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산업지대에서 고용주들은 감리교인들을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를 좋아했고 승진해서 우대하였다. 감리교인들은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사회와 국가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 또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시간과 약속을 조금도 틀림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감리교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시작한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감리교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 감리교인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 어디서나 가장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감리교인이 아닙니까? 웨슬리의 후예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 감리교 정신을 회복해서 이 사회의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